지난주에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 서로 모여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한 가지, 진실함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초대교회를 진실한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했고요. 진실하지 않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처단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진실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오늘은 이어서 진실한 공동체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모이고 나누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진실한 공동체로 섰고요. 그렇게 나아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지는 공동체이지만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그룹을 짓기도 하고, 그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리더가 되어가지고 그룹들을 이끌다 보니까 각각 파벌이 생긴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고린도는 그리스 밑에 항구 도시예요. 참 아름답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현대의 고린도 운하를 찍은 사진인데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전성기에 30만 명에서 4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요. 그들이 무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고, 또 여러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향락과 또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자기들이 가져온 또 신들을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었던 시내예요. 그런 도시예요. 그 가운데 참 아름답게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가 섰는데,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향이 다른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각 다른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못함을 통해서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들려서 바울에게 근심이 되었는데요. 1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4개의 파벌이죠. 첫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바울 이후에 이 교회를 섬기면서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을 보면은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개척을 했고 원로 목사님과 같은, 그리고 후임으로 오신 담임 목사님과 같은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지금도 그렇듯이 유력한 본국의 목사님에게서 또 양육받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또 널리 퍼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를 추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또 우리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인다. 그래서 게바파를 만들고, 또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다.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예수님파로 모이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 한 가지의 또 파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 바울,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게바, 그리스도, 이 파를 통해서 갈라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굉장히 신유의 은사가 많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면 그 권사님 통해서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참 좋은 일이잖아요. 전도도 참 많이 되고 했는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성도들이 몸이 아프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받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을 찾아가세요. 권사님은 잘못한 것이 없지만 궁극적으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권사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권사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담임 목사파가 생긴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권사님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잘못한 것이 없지만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당신의 마치 우두머리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파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린도 교회의 큰 걱정이며 또한 근심거리였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로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분쟁에 있습니다. 갈라짐에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두 개로 세 개로 쪼개져서 당신들이 옳은 공동체고 당신들이 진실하다고 말을 하면서 갈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래요. 여러 모임들이 있고 기관이 있고 또 여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모임들이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건전한 모임인가 건전하지 않은 모임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배타적인가 배타적이지 않는가에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집사님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뭐 떡을 떼면서 참 좋은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교회 안에서 나눠요. 그런데 떡을 떼면서 같이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데 그 교회에 우연히 방문한 다른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모임이 건전한가 건전하지 않은가 나눌 수 있는데요. 가령 불러서 집사님 여기 들어오세요. 같이 우리가 먹읍시다. 어느 누구도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있다면 아무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은 건전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네들끼리 쑥덕거리고 자기네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어느 누구도 참여하지 못하게 담을 막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건전하지 못합니다. 그 모임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들만을 위한 모임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의 파가 형성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 독소처럼 퍼지는 그러한 집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공동체는 담이 없습니다. 배타적이지 않아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대신 참여자는 그 공동체에서 할 최소한의 의무는 물론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학자들에 의하면 적게는 50명, 많게는 수백 명 그렇게 요즘 교회로 규모로 따져서 큰 교회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개척이 되어서 막 성장을 하고 이제 교회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분열이 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너희는 왜 갈라지느냐? 너희 지체들이 왜 서로 찢기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진심 어린 충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어느 은사 많은 권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권사님이 잘못하지 않았지만 이 분열이 된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이 권사님은 어떻게 하면은 지혜로울까요? 제 생각에는 이 권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다니면 어떨까요? 목사님을 모시면서 아픈 환자들을 같이 돌보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환자들을 낫게 하면 파가 나눌 생각도 파가 나뉘어질 이유도 없고요. 또 목사님 교회 대표로서 존경을 받는 것이고 본인은 조력을 하면서 더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러한 사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공동체는 분열 없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까워진 둘이라고 하는 뜻은 유대인과 바로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원래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교회 공동체로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화합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너희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어서 나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공동체, 그것은 분열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부임해서 오니까 참 좋았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보면서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에 누구 유력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개파는 없지만 좋아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정말 안 맞아.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을 거야. 그렇게도 하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나와는 좀 성향이 다르고 또 나와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싫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화목하고 모두가 분열 없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계파도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로도 중심이 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우리 영광교회에 온전하게 뿌리박고 서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분열 없는 공동체라고 하셨사오니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오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분열이나 나눔 없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우리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